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어떤 문서가 마치 세상 종말을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처럼 읽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거의 필독서였다고 하는 디다케.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사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와, 질문이 정말 묵직하고 또 직접적이죠? 이게 그냥 옛날 옛적의 경고가 아니에요. 인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 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지침서 중 하나인 바로 이 디다케가 그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이 디다케가 대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부제가 12사도들의 가르침인데요. 말 그대로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생활 안내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나 실용적인 안내서의 맨 마지막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아주 극적인 예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다케의 마지막 4부를 마치 한 권의 종말 대비 안내서처럼 한 장 한 장 넘겨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뭘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대체 누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혼돈에 빠뜨리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내서의 첫 페이지부터 펼쳐볼까요? 제1장, 항상 깨어 준비하라. 말 그대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디다케가 말하는 준비 자세는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첫째,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허리띠를 졸라맨 것처럼 긴장하고 생활을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영적인 등잔불, 이걸 절대 끄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 세상이 점점 차갑게 변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영혼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한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온 온 세월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와, 무섭지 않나요? 이건 신앙의 그냥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만 의미가 있는 마라톤 같은 거라는 거죠. 거의 다 와서 마지막 순간에 딱 넘어지면 그동안 그 힘들게 달려온 모든 여정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제2장은 바로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지 그 사회적이고 영적인 붕괴의 신호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혼돈의 시작이 뭐냐면요, 바로 거짓 예언자들과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래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는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있던 가장 기본적인 신뢰나 사랑 같은 것들마저도 차갑게 식어버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변화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처럼 순했던 사람들이 늑대처럼 변해버리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관계가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치 세상의 도덕적인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나서 막 제멋대로 빙빙 도는 것처럼 모든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그런 대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종말 이야기의 뭐랄까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할 차례거든요. 모든 것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아주 강력한 존재 말입니다. 디다케는 이 세상을 유혹하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일단 스스로를 하느님의 아들, 즉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 눈앞에서 막 엄청난 표징과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엄청난 힘에 매료돼서 그를 따를 거고 결국 그는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역사상 그 누구도 저지르지 못했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유혹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나는 믿음이 정말 굳건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선택된 이들마저도 그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과
내면의 믿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시험인 셈이죠. 자, 이렇게 정말 거대한 위기,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디다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침내 희망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혼란과 속임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바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시련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게 과연 뭘까요? 디다케가 내놓는 대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명료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신앙에 충실하게 머무르는 이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화려한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기 내면의 신앙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는 것. 거기서 구원이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구원의 열쇠는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디다케 4부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새겨져 있지만 다른 쪽 면을 보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아주 깊고 또 심오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심지어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는 이 시대에 말이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라는 이 2000년 전의 오래된 외침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